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부활절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전과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이후의 삶이 달라야 할 터인데, 베드로도 바뀌고 의심하는 도마도 바뀌었는데 나는 어떻게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가? 사람들은 주로 겉모습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규칙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유교적인 체면 문화가 발달해서 체면과 겉모습 바꾸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성형수술의 종류가 자그마치 130개나 된다고 합니다. 성형수술 대부분 요 조그만 얼굴 위에서 진행될 것인데, 저는 쌍꺼풀 수술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자그마치 130개의 성형수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성형수술 미국이 1위, 우리나라가 세계 7위. 자그마한 나라에서 겉모습을 바꾸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야, 내 속사람이 변해야, 내 내면이 변해야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세월이 가면 저절로 조금씩 바뀌기도 하지만은 속사람 바뀌는 것은 왜 이리 힘이 드는지, 속사람 바뀌는 것은 왜 이리 느리는지, 내면의 세계 속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종종 등장하는데,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설교, 두 번째 설교는 솔로몬 행각에서 하신 설교, 오늘 말씀은 솔로몬 행각에서 하신 두 번째 설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분석해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깊이 있는 설교, 체험적인 설교, 용기 있는 설교, 능력 있는 설교, 성도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설교, 담대한 설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과거에 비해서 놀랍게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선포된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의 사람으로 무장이 되었을까?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 놀랍게 됩니다. 베드로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병으로 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예수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수군수군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의 침묵이 흘러갔을 텐데 그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용기 있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자신의 고백이 있었고 이 고백을 드러내는 용기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용기가 있었죠.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도 남을 뜨거운 주의 사랑이 넘치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십자가 앞에서 산산이 깨집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서 무기력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의 말은
칭찬해 줄만 하지만 그의 삶은 고백에 이르지 못했어요. 마침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자기의 고백을 실천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베드로의 모습이 십자가 앞에 드러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리라고 여러분 다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사랑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만약에 어려움이 닥쳐도, 시련이 닥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보고 길이 막히고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면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 손해가 돼도 고난이 닥쳐도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약해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약해요. 이기적이기도 하고 사랑이 많은 듯 하면서 얼마나 개인적인지 몰라요. 계산이 빠르고 손해볼 일 안 하고 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다 보니 얼마나 판단이 빠른지, 본질, 신앙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상처받고 신앙이 뜨거운 듯 하다가 금방 식어지고 열심히 내다가도 금방 신앙이 식어지고 불안해요. 신앙이 불안해요. 내 신앙은 안정적인가? 내 신앙은 확실한가? 교회에서 제일 많은 병이 섭섭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교인에게 섭섭하고 목사님께 섭섭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없을까? 본질에 충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까? 사람들의 눈에 너무 민감합니다. 베드로의 신앙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변화됩니다. 사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불안하기는 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은 놀랍게 변해요. 베드로의 신앙이 변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먼저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합니다. 십자가라는 무섭고 비참한 사건 속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실패를 철저히 경험하면서 그 십자가 속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이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베드로의 신앙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이후에 또 있었어요.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뜨겁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내면화시키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 단단히 붙잡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체험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기도와 성령 체험, 베드로의 신앙을 바꿔놓습니다. 그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체계화됩니다. 내면화됩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그 바탕 위에 체험적인 신앙이 보태진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신앙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신앙으로 180도 바뀝니다. 목적이 뚜렷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확신의 사람이 됩니다. 나의 신앙은
예수님을 단지 아는 신앙인가? 능력을 믿는 신앙인가?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인인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사랑하는 신앙인인가? 나의 신앙은 십자가 부활을 통과했는가? 나의 신앙은 기도와 성령 체험이 있는가? 나의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인가? 체험적인 신앙인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신앙인가? 무기력한 신앙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전 입구에서 거지 구걸하던 자를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자 무엇을 얻을까? 이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얻는 것? 무엇을 얻고자 쳐다볼 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보다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앉은뱅이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걸하는 게 아니었어요. 일어나 걷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믿지 않으면 선포할 수 없는 선언이었어요. 확신이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선언.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요. 모여든 사람에게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설교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은 베드로를 주목했지만 베드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가 받지 않고 자신은 겸손히 낮추고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이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깁니까? 나의 개인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쳐다봅니까?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왜 나를 바라봅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시선을 모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분께서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역사 속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를 거부하고 마침내 생명의 주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이것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죠.
오늘 말씀 16절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나면서 죄인 된 자, 이 사람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중심, 철저하게 예수 중심.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 사람이 완전히 나았다. 다른 거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한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어떠한 사람이든 완전히 낫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권세가 그 이름 안에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일지라도, 나면서부터 죄인 된 자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자를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있는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저절로 용기가 올라와요.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이름 기억하면 자신감이 올라오고, 예수님 생각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예수님 이름 생각하면 두려움과 불안도 사라집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초점,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해 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섭섭하고 상처받는 이유는 믿음의 초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신앙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을 두면 둘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이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속이 바뀌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 나같이 의심 많고, 나같이 고집 세고,
나같이 못된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믿는 성도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시험 없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한, 숨 쉬고 있는 한 시련과 고통과 유혹과 밀려오게 돼 있어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에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높이 높이 올리고자 하시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자꾸 밑으로 내리 땡기는 시험이에요. 이 두 가지 시험을 이겨나가야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베드로처럼 어떻게 나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베드로처럼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거 보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눈으로 몸으로 만지고 체험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19절 말씀,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약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은 저는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저는 믿음이 약한 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주님, 내 속사람, 내 내면도 더 변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고 싶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믿었어요. 더 잘 믿게 해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말씀의 증언을 듣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길을 달려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단, 그리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고백과 결단, 이 가정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이름 앞세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해서 내 속사람에서 체험적인 신앙인으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